신명기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2025년 마지막 설교가 되겠네요. 계속 율법의 규정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재미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자신이 즐거워서 그렇습니다. 억지라고 하든 과도한 비약이라고 하든 심지어 궤변이라 하든 예수와 십자가로 성경 읽기라는 우리의 성경 문법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런데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모든 말씀에서 예수와 십자가를 찾겠다고 하는데 무슨 위험성이 있겠냐고요? 이전에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무한 반복에서 오는 지루함 내지는 기대 없음 아닐까요? 모든 설교가 같은 결론이니 그럴만합니다. 정 지루하시면 잠깐 외도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잠깐의 바람이 때로는 조강지처의 안정됨을 확인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순서대로 첫 번째 내용인 집을 지을 때 주의할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을 적어 놓았는데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볼까요?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세우라는 내용이죠. 지붕에서 사람이 떨어져도 받쳐줄 수 있는 보호장치를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힌트가 보이죠?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간다. 생명으로 갚아야 할 죄. 이런 뜻 아닙니까? 이 피라는 단어가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데 억지로 등장시킨 듯 하단 말이죠. 힌트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죠. 이 말씀을 교훈으로 접근하면 아주 산박하고 명징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안전사고를 막아라. 산업재해를 줄여라. 이런 직접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선진국 중에 산업재해 꼴찌 국가인 한국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산업 현장에서 떨어져 죽는 사망자가 일평균 1.6명꼴이라고 합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연
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떨어지고 질식하고 기계에 끼어서 죽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건설 현장에 난간만 잘 설치해도 상당수는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질적인 구조적인 공사 하청 문제일 겁니다. 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일수록 가장 아랫단계의 하청업체가 맞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청의 하청. 그리고 재하청까지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형편없는 자재를 쓰거나 안전장치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처구니 없이 떨어져 죽는 사고들이 빈번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봐라. 성경이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피가 너의 집에 돌아간다.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난간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돈을 아끼지 마시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런 첨언으로 무게감을 확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의 수준을 확 떨어뜨리는 거죠. 하늘 이야기가 땅의 이야기로 수직 낙하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건설회사 사장이나 현장 소장도 할 만한, 아니 매일 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훈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찾으셔야죠. 십자가와 천국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복음인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힌트가 있습니다. 그 피가 내 집으로 돌아간다. 큰 힌트입니다. 죽을 죄라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갚아야 할 저주란 말이죠. 그래서 피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라는 주제가 담긴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힌트가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도 그 자체의 상징이 담겨 있는데 그 집이란 단어 앞에 새롭다. 이런 수식이 붙었단 말이죠. 새로운 집. 새로운 집을 짓는다. 상당한 힌트 아니겠습니까? 새 집. 이 단어가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네, 성전. 그러니까 성전 짓기인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난간이 등장하는 겁니다. 난간이 없으면 죽는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 난간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단어의 용례가 없습니다.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이 단어가 사용되었단 말이죠. 마아케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을 찾아봐도 그 어원, 그 루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이 단어에 대한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성경처럼 난간, 안전지지대 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킹 제임스 성경은 배틀먼트, 그러니까 고대 전쟁할 때 성벽에 부착해서 활을 쏘거나 했던 그런 난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볼 때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난간, 이 마개가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예수가 분명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그 난간, 이 마개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개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생명 없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피의 저주가 이어진 겁니다. 생명으로 갚아야 할 죄라는 거잖아요. 생명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내용은 세 가지이지만 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섞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은 포도원 이야기인데요. 종자, 즉 씨를 뿌릴 때에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한 가지의 씨, 한 종류의 포도만 심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종자를 섞어 뿌리면 그 씨가 맺은 열매, 즉 그 포도원의 소산을 빼앗길 수 있다. 다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첨언하고 있습니다. 종자를 섞어 뿌리면 소산을 빼앗긴다. 이런 거죠.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종자가 다른 씨를 함께 뿌리면 왜 그 열매를 빼앗기는 거죠? 누가, 왜 그 열매를 탈취한다는 겁니까? 잘 연결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원문은 조금 그런 내용과 다릅니다. 여기 소산을 빼앗긴다. 이 부분의 번역이 오류로 보입니다. 빼앗기다. 빼앗기다로 번역될 단어가 아니고요. 더럽히다. 훼손되다. 모독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 열매가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긴다가 아니라 그 열매가 더럽혀진다. 이게 본문의 취지입니다. 열매가 훼손되었다. 열매로서의 가치가 상실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를 섞어 뿌려서 수확을 하면 그 열매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 나쁜 과일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으로, 이성으로 접근할 내용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요즘 말하는 유전자 조작을 미리 경고한 것이라느니 그런 식으로 접근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종자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포도원에 한 가지 종자만 심으라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섞어 심으면 거기서 나온 소사는 더럽혀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멀쩡한 생산물인데 먹어도 되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럽혀진 훼손된 열매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란 말입니다. 자, 레위기에도 이런 비슷한 규정이 나옵니다. 가서 좀 보죠. 레위기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순서가 바뀌고 사용된 단어들이 조금 상이할 뿐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여기에 포도원 대신에 밭이 등장했습니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내용. 포도원에 다른 종자를 뿌리지 말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 포도원, 그리고 씨. 힌트 아닙니까? 포도원. 포도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씨. 씨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네, 생명. 그래서 씨가 등장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씨 이야기 하나 하고 가죠. 씨를 함부로 취급했다가 죽어나간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유다와 다말, 그리고 그 아들 베레스와 관련된 사건 말입니다. 다말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이고, 베레스는 다말이 낳은 유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는 어머니 다말이 그의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그렇게 낳은 아들이 되는 거죠. 족보가 거꾸로 선 집안의 아들인 겁니다.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배경에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의 시작, 그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셀, 오난, 그리고 셀라입니다. 첫째인 셀이 이방 여인인 다말과 혼인합니다. 그런데 이 셀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습니다. 어떤 일로 하나님이 그를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형사 취수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아내를 취해서 형 대신 형의 아들을 생산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 유다의 둘째인 오난이 형수 다말과 혼인하게 됩니다. 자, 시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죠. 오난이 형수와 동침은 하지만 자신의 씨는 쏟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씨를 형수한테 주지 않는 거죠. 이 일로 하나님이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 오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씨를 주지 않은 일,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서 결국 그 씨를 받기 위해 다말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내고 맙니다. 시동생들로부터 그 씨를 받지 못하게 되자
다말이 직접 시아버지에게 접근해서 그 씨를 받는단 말이죠. 성경에 이런 족보가 거꾸로 선 이야기가 있어요. 자, 다말의 이 씨를 받기 위한 처절한 이 몸부림, 이 투쟁,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인 이 여인의 행위,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라는 생명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그랬죠. 다말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생명을 잉태한 것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씨는 생명입니다.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씨는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포도원에는 한 종류의 씨만 심겨지는 겁니다. 예수라는 씨만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씨는 없습니다.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생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문장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좀 번역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결의하여 간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잘 쓰는 표현이 아니라서 오해가 될 만합니다. 언뜻 봐서는 소와 나귀를 격리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격리가 아니라 결의인데 말입니다. 결의하여 간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다른 성경의 번역들과 함께 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 밭을 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에게만 멍에를 메우든지 아니면 나귀만 멍에를 매서 밭을 갈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이 결의하여 간다. 결의한다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함께 끄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 성경이 1998년에 번역된 것이니까 왜 이런 고어를 그대로 등장시켰는지, 그래서 혼란을 주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의 취지는 한 종자, 한 종류의 짐승만이 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 밭은 한 종류의 짐승만 갈아야 한다. 그러니까 한 밭에서 두 종류의 짐승이 함께 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밭에는 한 종류의 씨만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천국에 다른 생명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영생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볼까요? 이번에는 의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양털로만 된 옷을 입든지 아니면 배로만 된 옷을 입는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역시 앞에 문장들처럼 같은 의미를 담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입는 옷은 두 종류의 실이 섞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로지 한 실로 된 의복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자, 한 실로 짠 의복.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할, 입고 들어가야 할, 성전에 입고 들어가야 할 그 의복, 뭘 의미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옷을 입고는 하나님 나라에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서 짠 의복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내용입니다. 그곳으로 가볼까요? 자, 출애굽기 28장 2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지금 대제사장 아론의 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그 옷의 재료가 섞여 있단 말이죠. 금색,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에 약간의 논쟁은 있으나 여기 금색, 청색, 자색, 홍색실은 이 가늘게 꼰 배실과는 다른 종류의 실일 것이다 라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실일 것이다. 그것이 맞다면 대제사장의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과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섞여 있는, 실이 섞여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막의 휘장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지금 성막의 휘장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배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 다른 실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어서 짠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휘장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 그 휘장, 이게 다 섞어 짠 거란 말입니다. 자, 이 충돌, 이 구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입는 의복은 한 실로만 구성되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과 성막의 그 휘장, 이것은 섞여 짰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대제사장과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고 보면 이 충돌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실로만 된 그 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스라엘을 품고 찢어져야 할 희생제물이니 섞였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실, 즉 유일하신 예수라는 옷을 입고 성전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것이고,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스라엘을 품고 그들과 함께 연합이 되는 것이니 섞였잔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연합의 현실을 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그 신비적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3장 26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미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의 현실을 표현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성경은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에다까지 복음을 담아 놓았습니다. 밭에 포도원에 두 종자의 그 두 종자, 두 씨를 뿌리지 않는다. 두 종류의 짐승이 한 쟁기를 함께 매지 않는다. 같이 갈지 않는다. 두 종류의 실이 섞여 옷을 짠 그 옷을 입지 않는다. 흔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다가 이렇게 하늘 이야기, 복음을 담아 놓았습니다. 전부 오직 한 길, 오직 한 생명만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라는 그 유일한 씨, 그 옷을 입고 성전에 입장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이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우리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간, 이 연합의 현실을 되새기면서 곱씹으면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